우리 미국 목사님들께서 하는 굉장히 중요한 축복 기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민수기 6장 24절로 26절까지입니다. 우리는 그냥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동거하심 그걸 주로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물론 미국 목사님도 그걸 많이 하시지만 가장 많이 하는 게 미국 목사님들은 민수기 6장 24절로 26절이에요. 그것도 저처럼 손 들고 눈 감지 않고 그분은 그냥 서서 눈 뜨고 축복해요. 우리하고 좀 달라요. 근데 그게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하나님께 너를 복 주시되 너를 지키를 원하며 하나님께 그 얼굴 내게 향하여 붙이사 너희 은혜 주시기 원하고 하나님 너희 얼굴 향하여 드사 너에게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이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아론이 그의 백성에게 축복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이 짤막한 내용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 뭘 원하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길 원하십니다. 우리의 생명도 믿음도 건강도 모든 걸 지켜주길 원하시고, 두 번째 하나님 우리에게 아름다운 것들을 베풀어 주시는데 내가 수고하고 내가 어떤 자격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그분이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값은 아니지만 아무것도 아닌 부족한 우리들에게 그저 사랑의 선물로, 그걸 은혜라고 그러잖아요. 어떤 조건 때문에 그냥 베푸신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기 원하시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한 번도 느끼지 못했던, 아무리 많이 가져도 아무리 높아져도 가질 수 없는 하나님 놀라운 세상이 높다는 평강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 향한 하나님의 역사의 마음이십니다. 믿습니까? 우리 2020년을 살아가는 모든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지켜주심과 은혜 주심과 그리고 평강 주시기가 차고 넘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특송할 분 두 분 어디 갔어요? 예? 예? 어디 계셔? 손 한 번 들어. 지금 빨리 들어오라 그래. 연습하지 말고. 왜 들어오라 그랬어요? 다른 분들은 제 설교에 집중하면 되고요. 잘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존말할 때 빨리 가서 빨리 들어오라 그래. 지금 둘이 막 연습하고 있는 것 같아. 아기 보고 있다고? 오케이. 잘 들으세요.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을 놓고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내가 그들에게 이런 복을 주리니 하나님께 이런 복을 주겠다고 선포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축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평강 주시기를 내가 원하노라라고 하고 축복하라 그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들의 삶 가운데 죄송합니다. 이 말씀 속에는 뭐가 담겨 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제사장 아론과 모세를 통해서 모세와 아론이 제사장들이 아론의 자녀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받은 바 복을 나누는 복의 통로가 되고 받은 바 은혜를 세상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리고 자기가 누렸던 평강을 그들에게 나누는 삶을 살도록 하신다는 뜻이에요.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도 지켜주시고 하나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하나님도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지만 누가 이 은혜를 받고 지킴받고 평강을 받은 우리들이 다른 사람에게 받은 바 복도 나누어 주고 은혜도 나누어 주고 평강도 나누어 주고, 다시 할게요. 아멘 할 때까지 예배 안 끝날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면 하나님이 지금 복을 누리고 그 복을 나누어 주고 은혜를 베풀어 주고 평강을 나누어 주고, 그리고 예배를 빨리 끝나는 식으로 아멘 하면 다시 한번 하겠어요. 여러분 심각하게 아멘 해야 돼. 정말로 중요한 것이에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아론에게 이렇게 축복하라는 말은 너도 그렇게 살라는 뜻이에요. 제사장의 삶이 무엇이?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 아닙니까? 왕 같은 제사장 해야 되는 것은 그들을 지켜주는 것이 왕인 것이죠. 그들에게 거저씩 은혜를 주는 것이죠. 가뭄이 들었습니다. 곡식이 없습니다. 그런 왕은 자기 곡간에 곡식을 풀어 그들을 먹이는 은혜를 베푸신 것이죠. 그 집 편안히 살도록 누가 지켜주는 겁니까? 왕의 군사통이 지켜주는 것이죠. 정말 중요하다고 알람이 울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사장은 뭐 하는 것입니까? 제사장은 그들이 하나님과 연결시켜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고, 제사장은 백성들의 죄를 사도록 기도하고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을 나누도록 하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인 것처럼 이것은 우리 향한 하나님의 뜻이지만 동일하게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거룩한 몫인 것이에요. 요셉이 그렇게 산 것이에요. 하나님과 요셉의 얘기는
앞으로 남겨진 나와 하나님 얘기를 써야 될 오솔길인 거 마찬가지. 그래서 제가 요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복을 받으셨으면 하나님 여러분 지켜주신다고 믿습니까? 그럼 여러분 누구를 지키고 계십니까? 하나님 은혜를 받았습니까? 아멘 하시면 그럼 그 은혜를 누구한테 나누었습니까? 여러분 지금 마음이 평안하십니까? 아멘 안 하신 분들은 그러면 누구 했냐고 물어볼까 봐. 여러분 누구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셨습니까? 여러분 평안하시다면 누구의 마음을 하나님 평안 나눠주셨습니까? 지금 그 뜻입니다. 근데 요셉이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모세가 아니에요. 다윗이 아니에요. 성경에는 요셉, 구약에는 요셉. 그래서 성경은 요셉을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로 말하는 것이지 다윗이 모세가 장차 오실 예수님의 그림자로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왕 같은 재상으로 지도자로 쓰임받았습니다. 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마지막 모습은 뭐냐면 내가 받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받은 하나님의 영향력으로 그 영향력을 다른 사람에게 끼치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를 받은 은혜를 나누고 다른 사람이 은혜를 받도록 끼치는 것입니다. 내가 평안한 그 평안이 다른 사람을 평안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제발 다른 사람 뚜껑 열리게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은 사명이 뭐냐면 우리가 남을 지켜주고 남에게 복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그리고 평강을 나누는 요셉 같은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잘 보십시오. 요셉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형들의 생명을 지켜주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형들의 후손들의 생명을 지켜주었습니다.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고센 땅을 산 것도 아닙니다. 그의 능력으로 고센 땅을 그저 갖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고센 땅은 애굽의 땅이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오면 70명의 조그마한 식솔들이 200만 될 때까지 생명을 지켜야 할 만한 탁월한 곳입니다. 애굽이란 우산 밑에서. 그럼에 불구하고 고센이라는 지역은 애굽의 종교와 문화에 물들지 않은 따로 떨어진 지역이에요. 예전에 조선의 제주도는 완전히 조선과 떨어져 있는 것처럼 그런 곳이기 때문에 그들이 그곳에 와서 400년 동안 그들이 자랄 때까지 여호와의 하늘 믿음을 세운 데는 탁월한 곳이에요. 돈 하나 지불하지 않았어요. 그걸 뭐라 그래요?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집이 두 채에서 한 채 누구 줘보기도 하고 좀 그러십시오. 마음에 나눌 줄 알았어요. 이들이 자기가 지금 이 애굽 형들이 어떤 사람인데 그들에게 은혜로 고센 땅을 거저주는 것입니까? 요셉이 그렇게 살았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 첫 번째, 요셉은 하나님의 선한 능력으로 자신을 채웠습니다. 요셉에게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요셉은 믿을 만한 친구도 없었고 자기를 위로하고 도와줄 만한 형도 없었고 자기를 지켜주고 희생할 만한 부모도 가까이 있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만을 붙잡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 하나님 의도적으로 그렇게 이용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의도하도록 상황에 밀어 넣으시고 하나님 요셉을 붙잡아 주신 것입니다. 때때로 삶이 어렵고 힘들 때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다고 생각할 때 그때가 하나님을 붙잡는 가장 중요한 기회입니다.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고 하지 마십시오. 그건 수준에 낮은 사람들이. 내가 너무너무 고통스러울 때 정말 세상이 앞이 보이지 않을 때 너무 억울할 때 바로 그 자리에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을 때 바로 그 자리 그곳이 그때가 하나님을 붙잡는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직 요셉은 하나님 한 분만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가 고통스러운 노예의 자리는 억울한 감옥이든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만나주시고 하나님 그 형통함을 주시니 그 자리가 천국 같았을 것이고 그 자리가 기뻐 뛰는 곳이어서 요셉은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그가 심히 괴로워했더라 그런 말이 없네. 우린 조금만 해도 시험 들고 조금만 뒤로 물러나고 교회를 옮길까 말까 걱정하고 이사나고 살까 말까 별 생각 다 하세요. 그런데 요셉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노예 생활은 그곳이 아름다운 푸른 초장 같았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성추행범에는 추악한 눈물이 감옥에 갔지만 그 자리에서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었어요. 그가 하나님 것으로 채워지니 형들에 대한 분노와 미움과 증오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사로잡힐 데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쓰임받는 지도자들은 환경을 탓하지 않습니다.
남을 탓하지 않습니다. 아멘 한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지만 절대로 남들을 탓하지 않습니다. 환경을 탓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붙잡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요셉을 붙잡아 주신 거죠. 제가 좀 이따 하겠습니다만은. 근데 그 하나님 만나주 하나님이 요셉의 마음을 바꿔주니까 요셉이 그때서야 눈이 열려 자기의 정체성을 알게 된 거예요. 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거 보니까 내 몇 년 전에 보셨던 꿈이 맞구나. 아, 하나님이 결국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셔서 우리 형들과 우리 부모님을 섬기게 하려고 그러는구나. 아, 이게 내가 보통 존재가 아니구나. 그는 호의호식하고 명품을 입고 놀던 그곳에서 이제 형들과 우리 아비를 섬기려면 아, 노예 생활을 해야 되는구나.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를 깨닫게 되니까 내가 지금 억울한 감옥에 있지만 나는 분명히 이런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풀어내실 것이고 나는 그러면 그때 형들이 복수하지 않고 그들의 살을 집과 땅을 내가 준비된다는 자기 자신의 자존감과 정체성을 깨닫기 시작하니까 요셉은 상처받지 않았습니다. 형들에 대한 분노가 없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를 아니까 요셉은 보디발 안의 유혹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차차차차 감옥이 억울하지 않았습니다. 너의 생활이 부끄럽지도 않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깊은 만남을 가지니까 그 안에 미래에 대한 소망과 자기 자신의 정체성과 해야 될 거룩한 의무로만 가득 차 있지 분노와 증오와 미움이 할 만한 아무런 빈 공간이 그에게는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 중앙연합감독의 성도입니다. 우리 이번에 지난주에 집사로 세움을 받은 집사입니다. 여러분 권사입니다. 여러분 장로입니다. 여러분 목사입니다. 그냥 살아가십니까? 그냥 살면 되는 것입니까?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집사님들, 새로운 집사님들 모아놓고 교육하면서 얘기를 했는데요. 집사가 되면 조심하십시오. 좋은 점도 있지만 잘못 생각하면 잘못되면 당신 집사가 그따위야 그런 소리 들을 텐데 그게 가장 치명적인 부끄러움입니다. 우리가 가난하거나 연약하거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집사가 그따위야, 권사가 그따위야, 장로가 그렇게밖에 못해, 목사가 이거 부끄러운 것이. 요셉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노예를 살았는데 자살하지 않았어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복수의 칼을 갈지 않았어요. 내가 이곳에 있지만 난 하나님이 택한 위대한 일꾼이고 언젠가 날 들어 수많은 살을 먹고 살릴 거라는 분명한 정체성이 있으니까요. 여러분 그에게는 불평이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살 수 없는 것입니다. 노예 생활도 성실하게, 감옥에서도 성실하게 이런 거예요. 얼마나 성실했으면 보디발이 노예 중에 노예의 총무로, 그리고 감옥에서도 얼마나 열심히 일했으면 전옥이 그에게 모든 걸 다 맡겼겠습니까? 저를 비롯한 목사님들, 목사들 잘 기억하세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장로님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장로라는 직분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데요. 권사라는 직분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데요. 요셉은 정체성을 깨닫고 나니까 자기에 대한 자존감이 생기는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내 인생 그냥 써는 안 되겠구나. 여기서 그냥 포기하고 자살을 써는 안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갖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요셉에게는 하나님이 없어서는 안 될 유일한 분이지만 하나님에게도 요셉이 없어서는 안 될 유일한 존재인 것입니다. 여러분 중앙연합감리교회 저에게는 하나님이 없어서는 안 될 귀한 분이지만 중앙연합감리교회는 저 입장에서는 여러분이 아니라 제가 중요한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깨달은 거예요. 목회 1000명일 때는 저러지, 저분만 잘하면 좋은데 저분 때문에 목회가 안 돼요. 아니에요. 나 때문에 목회가 안 된 걸 깨닫기 시작했어요. 목회는요, 목회자는 제가 중요한 거, 여러분이 중요한 것이에요. 한 사람 다 중요한 거예요. 내가 물어볼게요. 성가대 시장님, 지금 찬양 성가대원들이 많이 모였는데 한 사람 다 중요해요? 적당히 몇 사람만 중요해요? 저 좀 저까지 들리게 크게 좀 해주실래요? 잘 들으셨죠? 한 사람 다 중요하대요. 근데 적당히 노래 불러서 돼요? 염수 시간은 10시인데 10시 반까지 와서 되냐고. 한 사람 다 중요하다는데.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래서 1대1로 만나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 없이 못 살지만 하나님 입장, 저 입장에서는 제가 없으면 하나님도 못 사신 분이고 제 입장에 하나 없으면 저도 못 사는 것처럼 이 교회에서는 저의 입장이 제가 중요하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언제 남 탓하고 뭐 할지. 이게 정말로 이게 수준 낮은 사람들 하는 짓이에요. 내 자신도 세우기 힘든데 뭔 남이 어쩌신다고 그거 하고 다니냐. 내 자신도 세우기 힘든데 목사인 나도 세우기 힘들고 장로인 나도 세우기 힘들고 권사인 나도 힘들고 집사인 나도 세우기 힘들고 아직 내 집사님 평신도가 평등하게 사는 것도 어려운데 우리 다른데 언제 신경 쓸 게 있냐고. 보세요. 하나님 나라에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1대1로 만나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전체 한 번에 못 받지 못해요. 그러므로 여러분 삶이 중요한 거예요. 저는 제 삶이 우리 이런 것들이 모여서 강건한 신앙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궁영꾼도로 살지 마십시오. 오늘 어떻게 예배를 드리나, 오늘 누가 찬양하는데 얼마나 잘하나,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찬양하고 여러분 함께 기도하고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요셉 한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이 되지. 하나님 요셉에서 없는데도 하나님 한 분이시고 저에게는 하나님 한 분이 없어서는 안 될 뿐이고 하나님은 중요하냐고 싸우는데 저에게는 제가 중요한 것이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중요한 것이에요. 목사님 교인들이 많은데 뭐 저 하나 그런다고 신경 쓰지 마십시오. 여러분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제 마음도 아프지만 하나님이 제일 아파하세요. 우리 예전에 자녀를 낳으면 막 11씩 낳았어요. 우리 집은 6 낳았는데 원래 7을 낳았는데 제 위에 형이 태어나자마자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저는 6남매인데요. 6남매인데 막둥이가 우리 어머니 아버지에게 우리 뭐 6남매인데 저 같은 사람 대강 살아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 신경 쓰지 마시고 5명 형 누나들이 잘 사니까 저는 내비두십시오. 그럼 여러분 철들었다 그러겠습니까? 부모의 마음이 아프신 것이지. 근데 왜 대강 사시려고 그러십니까? 왜 신앙생활을 대강하시려고 그러세요?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하십시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 줄 아십니까? 내가 누군가를 깨달으면 그냥 살 수 없습니다. 나의 자존감을 알면 세상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성적 유혹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물질의 유혹도 이길 수 있습니다. 내가 귀한 존재를 알기 때문에 그냥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요셉의 삶이 좋은 푸른 초장이 아닙니다. 감옥입니다. 그리고 노예 생활입니다. 근데 거기에 환경에 영향받지 않는 것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보석은 어디 있어도 보석이에요. 보석은 죄송해요. 똥똥이 빠져도 보석이에요. 요셉이 누굴 닮은 줄 아세요? 우리 주님을 닮으셨어요. 우리 주님은 동물의 밥통에 태어나셨지만 우리 주님은 그분의 전체 정체성을 알았어요. 저기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날로 말씀장을 아버지를 볼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 포도나무 내 아버지는 농부시느니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양을 알고 나도 양도 나를 아느니 아버지가 나를 아는 것처럼 나도 아버지를 아는 것처럼 나는 양들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노라. 예수님은 자기 어떤 분이신지 해할 일은 무엇, 자기가 얼마나 귀한 존인가를 알고 있는 것처럼 요셉은 삶의 환경은 전혀 아니지만 세상 사람들이 취급도 못하는 것이지만 자 우리 교우가 감옥에서 한번 가봤습니다. 저는 한국도 감옥에 있는 제 동생도 한번 가봤는데요. 한국 감옥은 나아요. 여기 감옥 가보니까요. 면회하는데 딱 이만해요. 딱 서 있어 혼자. 그 요만큼 공간이 어떻게 그런 데도 하는가 몰라. 그리고 전화로 해야 들려요. 여기 두꺼운 방탄벽으로 딱 막아놔가지고요. 소리 질러 안 들려. 전화를 해서 상대방이 들리는 딱 서서 다 받아야 돼. 요셉이 그렇게 살았는데 그 속에서 요셉은 자기의 정체성과 자기의 자존감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진짜 집사입니까? 아니면 북에서 내려온 간첩입니까? 여러분 정체가 무엇이냐? 여러분 자존감을 가지고 계십니까? 주님이 우리 원하는 건 그것입니다.
능력은 그분이 주십니다. 주님 원하시는 건 내가 내 아들의 피로 너를 산, 너는 내 평신도고 집사고 권사고 장로고 목회자고 선교사다.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이런 일은 그냥 벌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주시는 정체성과 하나님 주시는 자존감으로 모든 환경을 극복하고 살아가려면 어떤 일을 당하여도 분노하지 않고 어떤 일을 당하여도 상처받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려면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친밀한 관계는 사실 우리 쪽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이에요. 그 다가오시는 그분에게 내 삶을 맡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창세기 39장에 이게 가장 잘 정확히 나와요. 창세기 39장에 보면 노예로 팔려간 요셉을 다룰 때 성경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속 노예 생활에도 감옥 생활에도 여호와와 함께 하셨다고 하는 것을 집요하게 강조하고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하나님 말씀 똑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에서 하나 집에 있으니 요셉이 여호와와 함께 했다고 말하잖아요. 요셉도 함께 하죠. 그러나 주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고. 여러분, 그 다음 보시겠어요? 5절에 뭐라고 하는지. 5절 똑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모든 소유물을 주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모든 소유에 소유 미치니라. 누가 여러분 요셉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하나님께 여러분을 위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하나님 여러분을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위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20일 똑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전우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감옥까지 예수 하나님께 찾아오셔서 야 요셉아, 내가 노예 생활한 보디발의 집에 있는데 감옥에는 참 못 가겠다. 나 같은 거룩한 존재가 죄인들이 있는 감옥에 가면 되겠냐? 그렇지 않고 그분 우리가 빠진 시궁창까지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를 지키시는 것이에요. 저는 이 본문이 저에게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목회자로 어떻게 다 거룩하게 살겠습니까? 때로는 시궁창이 둥글 때도 있고 되는 죄집과 돼지막 같은 데 둥글 때도 돼지인지 사람인지 모르게 둥글 때도 있는데 하나님이 그곳에 오셨어요. 그 오물을 받고 서서 나를 붙잡아주는 그분의 고난을 저는 여러 번 경험했거든요. 바로 요셉입니다. 여러분, 그만에 얼마나 많은 죄악들이 감옥에 있는데 그 죄악된 그곳에 주님 하나님 직접 오셔서 조금도 망설이지 아니하고 요셉과 복을 주시고 요셉이 쓸 수 있도록 요셉을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는 건 예배 드린 것 가지고 안 됩니다. 여러분, 수요예배 나온 것 가지고도 안 됩니다. 여러분이 따로 그분과 함께 일대일로 만나서 말씀 읽고 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잘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그렇게 했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만나시니까 고자질 쟁이고 그리고 철딱선이 없고 그렇게 놀기만 좋아하던 요셉이 결국 하나님을 붙잡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에게도 반응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 여러분을 찾아오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거 형통함을 하실 거 믿습니까? 그러면 아멘 하면 여러분에게 반응을 보이셔야 돼요. 반응을 보이시라고. 보세요. 요셉이 어떻게 반응을 보였는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39장 8절 10절 우리 똑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의 거절함에 자기 주인의 저에게 이르되 나의 주인이 중집 소유를 간섭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험하였으니 이제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 안에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을 때 금한 건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님이라. 그러즉 내가 어찌 이 큰 막을 행하여 하나님께 저기까지 보겠습니다. 네. 오케이. 그 다음에 넘겨주세요. 10절도 보고요. 10절도. 오케이.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정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며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더라. 앞으로 넘겨주시겠어요? 9절에. 그럼 잘 보십시오. 저기에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야 될 가장 중요한 단어가 등장하는데요. 저 내용이 뭐냐면 요셉이 17, 18때 포로로 잡혀갔어요. 노예로 잡혀갔어요.
그 당시에 얼마나 우리가 살아봤지만 17, 18때 얼마나 왕성하고 건강합니까? 그때는 예쁜 여자만 지나가면 막 눈이 팍팍 돌아가고 멋진 남자만 지나가면 뭐 정신이 없고 다 그럴 때 아닙니까? 뭐 아는 것도 다 장군 사님 다 옛날에 다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외롭고 힘들고 아무도 없는데 틈만 나면 이 성숙한 여인이 들이대는 거예요. 그런데 만나지도 않고 나중에는 피했다 그러잖아요. 그 이유가 어딘 줄 아십니까? 보세요. 우린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 남편이 이 집 주인인데 당신 남편이 나에게 모든 일을 다 맡겼다고. 나를 믿고 맡겼는데 오직 하나 당신만 타치 못하도록 다 맡겼는데 내가 어떻게 당신의 남편의 은혜를 받는 사람인데 어떻게 당신 남편하면 이런 일을 행할 수 있냐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근데 요셉은 뭐라고 말합니까? 누구 앞에서요? 이게 우리는 안 되네. 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요셉은 처음에는 몰랐을 거예요. 처음에는 놀랐을 거예요. 처음에는 억울했을 거예요. 처음에는 살고 싶을 거예요. 그런다 하나님이 그를 계속 만나주시고 복을 내를 통해서 요셉은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아, 내가 이런 존재구나. 아, 하나님 나를 이렇게 지금 훈련시키는구나. 그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역사하며 허락하신 거 있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걸 어기는 건 보디바를 어기는 게 아니에요. 아, 물론 보디바를 어기지만 더 큰 것은 그 위에 계신 누구예요? 하나님을 어기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십니까? 우리는 사람만 안 본 별짓 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데도. 그리고 기분 나쁘면 하나님 입장은 생각지 않아. 우리는 내 마음이 아프면 하나님 입장은 생각지 않고 우리는 표현을 다 해.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하나님 주관하시기 때문에 이것이 잘못했다가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우리는 갖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것으로 채워지려면 이걸 생각하세요. 잘 보세요. 노래를 하다가 잘못 노래를 안 불러버렸어. 입만 벌렸어. 그냥 소리 안 내고. 그럼 지휘자한테 미안해요? 하나님께 미안해요? 둘 다 미안하지 사실은. 근데 누가 더 미안해요? 하나님께. 이게 잘 안 돼. 여러분 하나님께 미안하다 생각하면 죄송해요. 어떻게 주일 예배만 드리고 편안히 사십니까? 지금 다른 성도는 수요일에 모여서 말씀 배우고 새벽에 쫙 기도하고 있는데 어떻게 나는 편하게 잠을 잘 수 있을까? 엄청 부담되시죠? 부담이 전혀 안 되신 분들은 엄청 성령 충만하든지 아니면 구원 받니 안 받니 몰라. 아니면 상당히 부담이 돼야 돼. 기분 나쁘게 다른 교회 가버리니까 뭐 그런 생각을 하든지. 하나님은 수요일에 와 계신데, 하나님 새벽 기도와 기다리고 계신데, 하나님 평일날도 이곳에서 누가 기도하나 보고 계신데, 하나님 여러분 삶의 환경, 가정 속에서 여러분 직장 뭐 하시는 하나님 안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냥 살아갑니까? 요셉이 탁월한 점은 그가 처리되기 시작하는 건 하나님을 의식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밀접한 관계를 갖는 게 중요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님 밀접한 관계를 가지려면 하나님 말씀 속에 들어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이 내 살이 되고 피가 되고 말씀으로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 거예요. 내가 주 10번 얼마나 산 날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나이다. 말이 묵상이 요즘 새로운 번역에는 읊조리나이다 그 말이에요. 계속 말씀을 읊조리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셀프팅을 막 상상해서 막 소설 쓰고 그 사람 왜 그랬을까? 우리는 그거 하느라고 시간이 하나님 말씀 묵상하지도 않아. 그런데 하나님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게 돼 있어요.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1년 동안 떨어져 있었어요. 집사람 먼저 오고 저는 이제 공부도 해야 되고 또 제가 목회하는데 그냥 살 빼낼 수 없어서 우리 집사람 먼저 보내고 제가 이렇게 왔는데요. 제가 1년 만에 와서 보니까 우연히 이렇게 보장을 적는 보니까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제가 편지를 써가지고 다 보냈거든요. 남신 씨 잘 계시냐고 보고 싶어서 어쩔 줄 모르겠다고 죽고 싶다고 죽고 싶단 말은 안 하고 아이가 근데 그걸요 이상한 여자예요. 그걸 하나도 안 부르고 다 모아놓은 거예요. 와이스 가게다가 내가 보면서 내가 비슷하게 이런 말 왜 했지? 그래서 몰래 버려버렸어요.
여러분 사랑하면요 못 버리는 거예요. 읽고 또 읽고. 우리 집사람 저한테 답장이 와요. 우리 집사람 굉장히 사무적이에요. 이렇게 단어에 사랑이 막 뚝뚝뚝 떨어질 만큼 여보 너무 이런 말을 쓸 줄을 몰라요. 여보 잘 있어요? 그럼 잘 계세요? 이런 식이야. 나는 그걸 가지고도 한 번 보고 화장실 가서 몰래 보고 또 자기 전에 한 번 더 보고. 왜요? 우리 집사람을 사랑하고 관계가 있으니까.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어떻게 말씀을 읽지 않을 수 있습니까? 말씀이 생명의 능력이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고백인데 그걸 어떻게 읽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주의 말씀이 곧 금천금보다 더 나의 귀합니다. 내가 말씀을 너무너무 사랑해. 날마다 말씀 읽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과 깊은 관계 돌아가려면 우리는 그분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틈만 나면 기도하는 기도의 체질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걸어가다 기도하고 자동차가 빨간 불 앞에 서 있으면 그 시간에 기도하고 일어나서 기도하고 자기 전에 기도하고 기도가 몸에 배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 것으로 내 안에 채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올해 교회 지침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1년에 성경 1독하고 1년에 하루에 1시간 기도하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 1독 하십시오. 근데 6장을 읽으면 2독 할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하루에. 여러분 하루에 1시간 정도는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1시간 정도 왜냐하면 우리 기도하다 보면 막 졸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저는 가끔 새벽 기도 나오면 제가 봐요. 서서 누가 제대로 끝까지 기도하고 누가 절반은 졸고 가는 거. 1시간 기도해도 어떨 때는 30분 졸 때 어떨 때 50분 졸고 10분 기도. 그렇게 해서라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 안에 놀라운 걸 채워주시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아멘.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예요. 제가 오늘 결론하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하나님 쓰임만 지도자는 그렇게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 거로 채워졌어요. 하나님 은혜가 내 안에 가득 차요. 그걸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요셉을 부르는 거, 요셉을 세우고 요셉을 살리고 요셉 복적 위함이 아니에요. 하나님 요셉을 세운 거, 요셉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요셉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는 거예요. 70명의 야곱의 식구를 200만원 늘리는 터전을 만들려고 하나님 요셉을 부르신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지도자는 자기 자신을 살 수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에요. 이 계획은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보실 때 창세기 12장 2절 3절에 다 나와요. 내가 너를 창대케 하고 복을 줘. 너 민족을 복을 줘. 내 이름을 창대히 복을 주겠다. 그래서 너로 하여금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복을 너 이름을 창대케 하니 너는 복의 통로가 될지어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 내가 복을 내리는 저울자 내 복을 내릴지니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의 복을 받으리로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아브라함을 복의 종도 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나 타이틀을 주려고 세운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처럼 하나님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한 복의 통로로 세웠을 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요셉은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통해서 환경 속 자기 자신을 지켜가는 놀라운 능력을 그는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만남을 통해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자기를 전화한 로마의 병사를 용서하셨던 그리스도의 용서, 하나님의 용서를 요셉은 하나님과 만날 때 배웠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가늠하다 잡혀온 철없고 추악한 여인을 지혜로운 방법으로 살려내십니다. 여러분 요셉은 그 하나님과 깊은 만남, 그 놀라운 지혜, 예수님의 지혜를 닮은 지혜를 배웠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요셉은 나라를 얼마나 잘 다스리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거친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물로 포도를 만드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처럼 요셉은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 통해서 세상을 다스릴 놀라운 능력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그를 조롱하는 병정들에 의해서 그를 떠나버렸던 제자들 때문에 상처받지 않았습니다. 요셉도 예수님의 마음처럼 형들에게 버림받고 억울한 누명을 썼지만 그들에게 상처받지 않은 강건한 마음을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요셉은 그렇게만 사는 게 아닙니다.
요셉은 하나님 능력으로만 사는 게 아닙니다. 요셉은 하나님 능력으로 자기 자신만 세우고, 요셉은 하나님 지혜로 자기 자신만 세우고, 요셉은 하나님 주신 넉넉함으로 자기 자신만 평안한 사는 게 아니라 그걸 자기 형들에게, 보디바라 아내에게, 애굽 나라의 주변의 사람들에게 나눈 것이죠. 이게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죠. 이게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이죠. 우리 부흥회 하면, 이번에 여러분 부흥회 때 은혜를 많이 받으셨잖아요. 어떤 분이 저한테 와가지고요, 아 목사님 이번에 강사님 너무 잘, 어떻게 이런 강사님을 하셨어요? 이렇게 하신 분이 계세요. 내가 속으로 so what? 그래서 어쨌대? 은혜 받았다고 어떠는 거예요? 은혜 받았으면 삶으로 보이십시오. 여러분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 받았다는 것을 말로, 행동으로, 삶으로 나타내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나는 아무것도,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았다고 그래. 저한테 찾아와서 어떻게 그런 강사를 모시고 왔냐고 너무 감사하다고 저한테 했으면, 뭐 저한테 한턱을 쏘든지 아니든지, 은혜를 받았다며 그걸 삶으로 나눠주는 것이죠. 우리 이걸 안 해요. 우리 나만 세요. 여러분, 받은 바 은혜가 내 안에만 멈춰 있다면, 받은 바 은혜가 부유함과 강건함이 내 안에 멈춰 있다면,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능력이 내 안에 멈춰 있다면, 그건 정확히 말하면 불충입니다. 그건 죄입니다. 내신 은혜가 내 안에 넘쳐나서 산을 넘어 강을 넘어 땅끝까지 가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주신 부유함이 내 안에만 멈추는 게 아니라 넘어 가난한 자, 이방 민족, 심지어 원수의 가난까지 넘쳐나야 되는 것이고, 나를 살리는 주님의 복음이 내 안에 멈춰 나만 살아나, 나만 집사, 권사, 장로, 목사 되는 게 아니라 그 복음이 산을 넘어 강을 땅끝 가야 되는 것이고, 심지어 나를 죽였던 원수의 귀까지 들려가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이죠. 이게 하나님이 지휘자가 쓰시는 아름다운 삶의 모습인 것이죠. 요셉이 그렇게 살았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요셉은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형들을 용서했습니다. 요셉은 자기 주신 권력을 가지고 미리 다 준비했습니다.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형을 살릴까 말까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명령에 적당히 하지. 우린 적당히 하잖아요. 한번 보세요. 야곱이 자기 형하고 베냐민 동생 10명의 형과 1명의 동생을 데리고 70명의 애굽으로 건너왔어요. 그럼 요셉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 하나님 계획은 이 사람 200만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고센이라는 지역에는 어떤 지역이냐면, 제가 처음 말씀드렸듯이 전혀 영향이 받지 않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200만 할 때까지 잘 사는 지역이에요. 그거에 살면 된다. 그 대신에 나는 형들에 대한 감정이 있어. 내가 형에게는 좀 조직의 쓴맛을 보여야 되겠어. 그리고 형들 10명을 다 죽여버려요. 그래도 이스라엘 민족 200만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되잖아요. 이제 형들이 애 낳을 수가 없어. 다 늙어버렸으니까. 이제는 그 형들의 자손들만 살면 되는 거니까 그 중에 단 아니더라도 몇몇을 그냥 죽여도 돼요. 그런데 안 죽여요. 왜냐하면 하나님 뜻이 형들과 형들의 생명과 형들의 후손의 생명을 지키는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여러분, 대강 하나님 뜻을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죄를 성수만이 11조만 냈다고 다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요셉이 우리가 생각했다면, 그래, 어차피 내가 고센전 공짜로 줬고 잘 살겠으니까 내가 다른 건 몰라도 내가 그동안 안 갚으면서 내가 형 몇 명을 죽여야 돼. 죽여도 이스라엘 민족 200만은 돼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서 너 형들과 너 형들의 후손들의 생명을 지켜라. 이게 요셉의 위대한 점이에요. 내가 다시 물어보겠지, 기자님. 노래를 주면 대강 불러야 좋아요? 정확히 지시대로 불러야 좋아요? 정확히 불러야 되는데, 우리 지도자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생각해 보세요. 그래, 70명 왔어? 내 형들 중에 특별히 나를 앞장섰던 저 3명은 내가 죽여야 되겠다. 그래도 이스라엘 민족은 200만은 늘어날 수 있어요. 근데 모세는 그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뜻은 우리가 이미 들었지만 형들의 생명과 형들의 후손의 생명이라고 말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자기의 삶으로 삼았더니 놀랍게도 그 사명이 요셉을 지키고 요셉을 세우고 요셉을 값진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요셉은 착하게만 한 것이 아닙니다. 요셉은 하나님 믿고 의지한 것만이 아닙니다. 요셉은 하나님과 기도만 한 것이 아닙니다.
요셉은 그런 가운데 하나님 기도를 통해 사명을 깨달았습니다. 사명을 깨닫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명의 삶을 걸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명이 요셉을 자유케 하고 요셉을 세우고 요셉을 갇힌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결혼하고 데이트하고 공부하고 장사하는 모든 것이 사명과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간 하루하루의 모든 일이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교회 와서 찬양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하루하루의 모든 크고 작은 일들이 내게서는 사명과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셉은 그것 때문에 그가 애굽의 총리 되자마자 아직 형을 만나지도 않았지만 고센 땅을 정하였고 하려고 다 준비해 놓은 것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번 사는 인생 어떻게 살아려고 그러십니까? 우리가 장사를 하고 데이트를 하고 젊은 날 공부를 하고 사업을 하고 심지어는 휴가를 가고 고급 방문을 하고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주신 사명과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아니라면 아는 일들은 내려놓으십시오. 우리 인생이 너무 빨리 지나가고 얼마나 속히 지나가는지 몰라. 여러분 하루의 삶을 하나님 주신 사명과 결합해서 사시겠습니까? 하나님 여러분 주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오늘 아름다운 찬양이 우리의 곡조 있는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선을 이루심이라
빌게 하소서. 축복을 베풀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